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이 장애인이신 이분에게 종교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요했거나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뤄서 이런 질문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의 삶은 좀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왕이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삶을 위한 종교가 돼야지 종교를 위한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서 자기 어떤 지위나 직책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를 또 피하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자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 민원인들을 대할 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것이 종교와 무관한 부분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라. 당신은 종교인이기 전에 이미 당신이 업무를 줬던 부분은 바로 공적 업무를 준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편파를 한다면 오히려 그 종교를 소위 잘 피하라기보다는 그 종교의 누를 범하는 부분의 경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보면은 참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좀 맹신적 어떤 그런 사고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불교의 어떤 그런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반드시 불교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출가한 스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불자들은 정말 부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종교를 위한 삶이기는 바라지 마라. 우리 그 불교에서는 순교가 없어요. 불교에 뭐 선교와 할 일이 뭐 있나요? 나를 위한 종교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한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종교는 신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있고 소위 내 자신이 해탈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있다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의 어떤 그런 가피를 원하는 종교가 아니고 내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배제하고 됐으면 좋겠다. 상대가 원하는 부분이 아마 포교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 종교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종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나도 내가 지금 불자인데 불자로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좋게 얘기하면 오히려 상대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무한하지 않게 그러면서 그곳과 이곳이 다르지 않으므로 그래서 당신은 신의 가피를 통해서 당신 원하는 부분을 추구한다면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업을 믿고 행동을 통한 책임의 결과를 기다리는 나도 결코 당신 이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도 역시 점잖게 저분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종교를 대단히 신뢰하고 아주 투철한 어떤 신심을 가지고 움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다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이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별로 없어요. 그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 절에를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내 종교가 불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 왔다 가다가도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면 저기 갔다 온다 그러지 절에 갔다 온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못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교회 갔다 온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딱 성경책을 딱 끼고 나는 거기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자들은 절에 오셔가지고 법복 다 입고 있다가도 갈아입고 가잖아요. 그리고 경전이나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감춰 갖고 다니고 이래 하는데 그게 원인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해봤더니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불교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종교에 대해서 물어오거나 불교에 대해서 물어오면 불교는 이런 종교야 탁탁 이야기를 하면 자신감 넘쳐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서 이야기하거든 차라리 모른다고 해서 비켜가자.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더 용기백배해가지고 더 귀찮게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심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겨가지고 더 많은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 불교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의 상식을 갖춘 불자들이 되기 위해서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불교인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조의
그 500년 동안의 불교를 탄압했던 그 DNA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교회 절에를 가시는 분들은 보면 우리 보살님들만 절에를 가는 걸로 알지 이 거사님들이 절에를 가는 것 자체를 뭘로 당당하지 못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주 시대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불교를 배척했고 그 불교를 배척하는 순간에 양반은 절에 가는 것 자체를 당당하지 못하게 여겼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절에를 안 갔던 건 아니에요. 갔는데 몰래 갔죠. 당당하지 못한 부분으로 뭐 이렇게 묘사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화를 주신 분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그 선의에 의해서 아마 그 지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렇게 좋은 종교니까라고 하는 PR을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못했던 부분의 경우가 계속 이렇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내 종교는 불교다라고 하는 부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불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업을 믿는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업을 믿는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리고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난 지금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을 뛰어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한 행동은 내가 다 받는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그냥 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의 사고는 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소위 말하는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를 믿는 게 바로 불교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거꾸로 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을 믿지 누군가가 내 죄를 사해주는 부분에 나는 그렇게 나약함으로써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람을 상대할 때 물 같은 사람이 좀 되라. 물 같은 사람이면 뭐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당당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인도에 이제 성주순례를 다녀와서 이야기지만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그 사상가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를 인과의 도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인과의 도리를 이야기했을 때 억지 논리가 부처님의 그 완벽한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상가들이나 그 많은 종교인들이 부처님에게 복종을 했던 거거든요. 또 귀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내고 있는 부처님이 제자라면 정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신이 지배하는 세계의 삶을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부분이 가장 큰 행위를 우리는 윤회를 믿고 있고 우리는 또한 업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불자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아무래도 좀 이 상대방의 종교도 잘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저희 종교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다면 아마 지혜롭게 잘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흥분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차근차근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많은 이규도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도전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결코 거기에 흥분하지 마라. 차분하게 대처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부분이 사연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소위 많은 어떤 그런 이규대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기원정사, 렁라오 같은 부분에 이렇게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위 그 찐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 브라만들이 부처님을 뭔가 음해하고 싶어요. 근데 음해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도 부처님한테 백전백패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부처님께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니까 그냥 복종을 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브라만들이 많은 제자들이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은 브라만들 개개인을 찾아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바꿨냐면 부처님에게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기원정사 같은 데 사람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본인들은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장사가 잘 됐었거든. 문전성시를 이뤘었는데 그분 오시고 난 다음에 단골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그 브라만의 가족 중에
아주 이쁘게 생긴 여인이 하나 있었어. 엄청 이뻤대. 이름이 찐짜라고 하는 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미인계를 써서 부처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가는데 부처님은 거들떠보도 않아. 그 소위 부처님이 어떤 그런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부처님은 절대 그런 부분에 아주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에 아주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 찐짜라고 하는 여인은 본인이 어떤 그런 소위 미모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갔을 때 부처님이 또 역시 아예 벌레 보듯 하거든요. 그냥 나는 진리를 듣는 사람이 이쁠 뿐이지 내 진리를 듣지 않고 얼굴 가지고 팔라오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에 어떤 사고를 아주 깊게 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뭔가 술수를 써서 부처님을 한번 좀 이렇게 골탕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낮에 와서 부처님 참배를 하고 갈 때쯤 되면 그때 이 여자는 정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여자는 어디 갔을까? 저런 이쁜 여자가 저렇게 요염하고 가는 게 도대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원정사 가까이에 와가지고 오해받을 만한 공간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또 사람들이 절에 올 시간쯤 되면 그때쯤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한 7달, 8달 정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잔뜩 의문이 막 생길 때쯤 돼가지고 그때 여인이 이제 폭로를 합니다. 붓다라고 하는 분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건드려가지고 내 배가 지금 남산만해졌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임신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부처님을 막 비판을 해요. 부처님은 본인이 한 행위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팔팔 떼요, 안 떼요? 아무 생각 없으셨어. 그렇습니까? 네?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흥분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버려서 아이를 갖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붓다라고 하는 당신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떡을 사줬냐 빵을 사줬냐 당신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막 흥분을 하다가 이 복대에다 감아놓은 그 끈이 풀어져가지고 그 남사만 때 내가 푹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안 밝혀진다? 밝혀진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부처님께서 막 수많은 브라만들이 부처님에게 막 그 온갖 욕을 다 하고 부처님 제자에게 온갖 음해를 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 거짓된 이야기는 3일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흘 정도 되면 다 없어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열받지 말고 이 거룩한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우리들은 당당하게 큰 백이 있다 없다? 있죠. 엄청난 백이 있다. 그 백 중에 가장 큰 백은 뭐가 있는? 진리라고 하는 백이 있다. 우리가 그 백만 믿고 가면 되는 거니까 절대 남의 얘기에 기울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불교에 대한 부분을 좀 폄훼하거나 그럴 때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코 말로 되는 세상이 아니고 결과로 낳는 게 세상이니만큼이라고 하는 걸로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물 같은 불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부분과 얼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죠? 똑같은 물의 기운인데 그 물이 얼어버리면 그릇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죠? 사각 얼음은 사각 그 그릇을 선택하게 돼 있고 둥근 얼음은 둥근 그릇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릇이 관계가 없어요, 그죠?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을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을 다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물이듯이 우리 불자들은 그런 물 같은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TN